보시는 왕으로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인가요? 거기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볼지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그런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제사장으로서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비유가 아니면 말씀 이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비유가 아니면 가르치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로서 그런 직분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당신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까지 보시면은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모든 사역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다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그리스도의 직분자로서 모든 사역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맞도록 순종이 되었고 임무를 완수했다라는 그런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4절에서 말씀 성령으로나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대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18장 18절에서 예언된 그 말씀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봤을 때에 구약의 모든 인물과 사건과 모든 제사, 제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끄는 설교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고에 의해서 성경이 해석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본문이 쓰여진 것이라면은 저 같은 사람이 저자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를 2번이나 판 그런 내용들은 기록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사기꾼처럼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면서 축복을 강탈해 훔쳐가는 그런 것들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고 저번 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다라는 마태복음 1장에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아기 솔로몬을 낳고 그런 부분을 뺐을 것이고 역대 상하처럼 열왕기 상하처럼 다윗의 어떤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쪽으로 기록하지 않고 역대기처럼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윗의 어떤 잘못되고 치부적인 그런 내용들은 성경에서 쏙 뺐을 거예요. 만약에 이 본문 어떠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이 주인공이라면 그들이 주인공이 아닌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임을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해야 되니까는 인간들의 당신이 사랑하는 그 종들에 대한 모든 치부들을 낱낱이는 아니지만은 크게 실수하고 실패한 부분들을 성경에 기록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주인공이라면 사례 아내를 2번이나 팔았다라는 그런 말을 쓰겠습니까? 안 쓰지. 왜? 인본주의적이라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존경해야 되는데 존경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브라함조차도 이삭조차도 야곱조차도 그다음 이스라엘이 가장 흠모하는 이 다윗조차도 이렇게 엄청난 큰 죄를 지은 죄입니다. 너희 인간들이야 너희의 실상과 본질을 깨달아라. 너희들은 뭐라고? 죄인이야. 너희들은 티끌에 불과하다. 너희들의 능력은 전혀 구원에 있어서 무가치하다. 너희들은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사건과 사고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인본주의적이며 윤리적인 그런 철학적인 설교는 발을 들여놔서는 안 돼요.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그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고 사람들이 더 좋아하기 때문에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자고로 종교가 타락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목회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면은 이걸로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 목회 종교의 어떤 기독교면은 목사, 불교면은 승려,
천주교면은 신부, 뭐 유대교면은 랍비 그렇게 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 커지니까는 일자리가 많이 생겨요. 그럼 그 목회자들이나 어떤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 많이 생기면은 그 종교의 지도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설 수 있는 기관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면은 그 큰 대형 교회 기관이 많아. 기관도 많고 이 사회적으로다가도 뭐 여러 가지 할 기관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기관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이, 교인들이 많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을 많이 불러 모아야 돼. 근데 교인들을 많이 불러 모으게 하려면은 김천우 같은 설교를 하면 안 와. 넌 부인돼야 돼. 넌 죽어야 돼. 믿음은 그거 아니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거 아니야. 하면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인본주의적이며 도덕적이며 철학적인 설교를 많이 해야 돼. 그러면서 기복적인 설교를 해야죠. 교회 나오는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만사형통이다. 그런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점점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종교가 타락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고 역사적인 흐름입니다. 기독교도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교회 부흥을 다시 하자는 종교개혁 일어나고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세계적으로다가 모든 기독교가 다 일반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교회론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보겠지만은 교회가 변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 신학교가 변해야 되고 목회자들이 변해야 되고 교인들이 변해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냐고서는 교회의 어떤 개혁이나 변화가 있을 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근심 걱정이 되는 그런 자리에서 해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바른 진리 위에 서서 바르게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 있으니까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앞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통하여 강의했다 치고 깨버렸으니까 삼중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서도 삼중직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죠. 여기에 왕, 제사장, 선지자직.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제사장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심도 있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원복음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뭐예요? 그들이 입고 있었던 무화과 나뭇잎을 벗겨버리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시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가죽옷을 입히시고 아벨의 피 흘림의 제사 그리고 아브라함을 거쳐 모세에 이르면서 어린 양의 제사를 통하여 구약 전반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대속의 제물로 오실 표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속죄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하나님과 죄인 간의 용서와 화해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드리면 쉽잖아요. 보세요.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는 죄로 인하여 인간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로 뛰어넘을 수 없는 담이 생겼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 죄와 허물로 죽게 된 그 상태. 죄로 분리되고 대립의 관계에 있는 상태를 하나로 만들어 하나님과 인류를 화해시키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중 낮아지심과 자기 희생이 가장 처절하게 드러나는 직무는 제사장인 직분이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죠. 속죄의 목적은 상대방과의 화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해의 신학이라는 것도 있죠. 화해의 신학. 그러나 양자가 하나님과 죄인, 인간 사이를
화해시킴에 있어서 화해시키는 자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시하여 성사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화해자로 오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인류와의 발생된 보상 단가는 가해자인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비유가 만달란트 빚진 자 그 비유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만달란트 빚진 자. 그럼 1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인지 아시죠? 1달란트가 하루 품삯이잖아요. 1달란트가. 근데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죠. 1달란트는 6,000은 데나리온입니다. 6,000은 데나리온. 대단하지 않습니까? 6,000 곱하기 만을 해야 돼. 만. 6,000일 동안 일해야 1달란트야. 20년? 약 20년이 아니라 엄청나죠. 그러니까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는 하루 8시간 일하고 시간당 한 2만 원이라고 치면 16만 원. 그래서 거기서 뭐 야근도 뭐 했다가 20만 원 치면은 하루 20만 원. 너무 많은가요? 아니요, 그거 받아요. 10만 원이라고 해야 되겠네. 하루에 10만 원에서 한 달에 한 300만 원 받는다고 치고 300만 원, 36 계산이 안 되네. 조가 넘는 거 거의 7조 되겠네요. 7조. 그죠? 어렴풋이해도 7조가 넘을 수도 있네요. 하여튼 조 단위가 넘어가는 빚을 진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옛날에 비하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그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주인에게 이렇게 그 이상의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었다라는 그만큼 빚을 개인이 지을 수도 없고 만약에 그 빚을 지었다고 치더라도 갚을 수가 없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받았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10,000달란트 비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탕감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했을 때 거기서 그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가 아니라 빚이에요. 빚. 우리가 저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소서 그 이야기죠. 이 달란트 비유랑 연결해서 지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빚이 엄청나고 갚을 수 없다.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중보자가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양자 모두를 확실히 아는 경험적으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체험하시다, 체열하셨다라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다. 그런 말씀을 있는 거. 경험적으로 이제 확실히 우리를 아시고 그다음에 화해자가 보상 단가를 예수님께서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화해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가해자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또한 가해자를 수치스럽게 하거나 모욕을 주지 않는 은혜까지도 베푸십니다. 티 좀 내고 뭔가 요구하고 그럴 수 있는데 워낙 크니까는 생각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완전한 보상을 하셔서 속죄의 목적인 화해를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는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 카탈란게라고 했죠. 카탈란게,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속죄의 목적이 뭐라고요? 화목,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들과의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자기의 사랑하여 유일하신 아들인 독자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요한 사도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같은 로마서 8장 28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음, 8장 28절 맞네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제가 이제 살펴볼 것은 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명령이 아니라 당연한 거야. 직설법.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뭐예요? 그의 삶 가운데서 당연하게 필연적으로 안 나올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뭐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선. 그러면 선이 뭐예요? 앞에 7장, 8장을 보시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에요.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은 기복적인 그런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그 모든 것들,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기타 모든 이 땅에서 필요한 재화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앞에부터 9장까지 읽어보시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을 때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순종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요? 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이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 근데 앞뒤 뚝 자르고 여기서 선을 뭐라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다.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루어진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큰 잘못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면서 기억이 났는데 제가 저번 주 집에 마지막 시간에 제 10계명 중에 제1계명에 대해서 원어를 써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오는 중에 그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점점 이 10계명에 대해서 저와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대니만큼 말세가 다 되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할 때가 점점 임박해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다가 원어를 공부하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점점 그리스도로 회개해서 돌아오는 그런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성경 히브리어 원래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실제로는 내 얼굴 위에 두지 마라.
뭘요? 다른 신을. 원래는 그래요. 직역을 하게 되면은 야 모세야 너 백성들한테 가서 이야기해. 저들로 하여금 그들은 지금 바알신 애굽에 있는 그런 수많은 10개로 재앙을 통해서 그 10개 이상의 대표되는 신들을 섬기며 거기에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에 물을 잃고 거기에 익숙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를 모르는 그들 앞에 가서 너희를 구하여 낸 신은 여호와로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잖아요. 십계명을 주면서 나는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끄집어낸 여호와로다 라고 하면서 십계명을 주잖아요.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끄집어낸 여호와다 라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십계명보다. 그 여호와를 선포하는데 그 여호와를 그 얼굴 외에 나 여호와 얼굴 위에 다른 신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 김천우 얼굴이 여기 있어. 못생겼잖아요. 근데 장동건이 마스크를 딱 올려놓고 이것이 김천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김천우는 못 보고 장동건을 보고 김천우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저들이 나를 알고 나를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가면을 쓰면 안 돼. 있는 그대로 여러분 앞에 나타나고 마스크를 벗고 이게 김천우입니다. 이런 나를 믿어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라고 내가 선포를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놈들이 하나님 나 그런 하나님 싫어요. 그래서 바알 신앙을 얼굴에 덮여 쓰는 거야. 자기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자식이 필요하면 다산의 신으로다가 여호와를 둔갑시키고 물질이 필요하면 만모니즘 신으로다가 둔갑시키고 그리고 그 농사가 필요하면 아사라 그런 여신으로다가 덮어버리고 얼굴을 그러면서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은 이 가면 뒤에서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내 얼굴 위에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그러면 우상이라는 건 뭐예요? 너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여러분을 위해서 여호와를 섬기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까? 그럼 창조의 주님이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왜 택했어요? 그분이 구원의 주인이시거든요. 주인. 종놈이 주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놈을 선택하는 거죠. 주인이 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주인이 종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종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지 주인이 종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꾸로 됐잖아요. 종놈이 나를 위해서 주인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주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이게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이거든요. 그랬더니 십계명 갖고 딱 내어봤더니 첫 번째 하는 것들이 이것인데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벌써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거네. 너희를 위하여 두지 말라 그러는데 이놈들이 십계명을 받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하여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으로 섬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면서 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핵심적인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답변을 준 게 뭐예요? 너희들 나 쫓으려고 그래? 그럼 너 부인해. 네 십자가죠. 너 나 쫓으려고 그래? 너를 위해서 나를 쫓지 마. 나를 위해서 쫓으려고 그래. 너 부인하라는데 난 티끌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옷을 찢겨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쓰레기고 버려지고 아무것도 쓸데없는 무지렁이 같은 놈입니다. 그런 부인이 있어야 하나님을 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 얼굴 위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 그거 얘기하는 거야. 너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거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는 것 같지만은 믿어. 그 믿으면은 야, 너 믿어? 그럼 네가 너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봐. 뭘로 증명할 거야? 기도했더니 다 들어준다고?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 예수님 너희들 나 쫓으려고 그래? 나 믿어? 그럼 너 부인해. 그렇게 요구하는데 자기는 하도 부인하지 않고 자기는 하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믿는데 믿지? 뭘 믿어? 자기 신령을 믿는 거야. 자기 확신을 믿는 거야. 자기 사상, 자기 철학을 믿는 거야. 그게 믿음인지 안 되니까 아니라니까. 다 지옥 간다. 그렇게 가르치는 놈, 그렇게 가르치는 설교하는 놈, 다 지옥 간다니까 여러분. 믿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부터 내가 너희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옷을 다 벗겨버리고 의의 흰 옷을 입히게 그런 모든 것을 다 그냥 뭐예요? 흰 옷을 입힐 때잖아요. 의의 흰 옷. 내 옷을 벗겨버리고 너 자신 부인시키는 거예요. 다. 성경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믿음, 피스티스, 신뢰, 의지하는 것. 진짜 하나님 의지해요? 나를 버려야지. 단어에서도 그 말이 있다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믿으면 의지해야지. 예수님 의지해요? 예수님 명령 따라야지. 나 자신이 부인돼야지. 내 욕심 버려야지.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지. 내가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순종하지. 아닙니까? 그게 믿음인데 믿는다고 하면서 왜 순종하지 않아요? 왜 순종 못해요?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아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거든.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 깊은 곳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들을 꼭꼭 숨겨놔요. 저는 꼭꼭 숨겨놓으니까 그거 터뜨리는 동시에 나도 해야 되거든.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만 나. 우리 집 사람도 내 사이트에 못 들어와. 맨날 뭘 갖다 쓰냐고. 두은이라고 방이 있는데 거기에 정회원이 있는데 특별 회원만 보게 만들어놨어. 쓰는 것도 모르지. 분명히 걷다 글을 쓰는데 집사람이 들어와서 글을 찾는데 오늘 쓴 게 없어. 어디냐? 안 썼다고 거짓말 해야지. 그걸 보면 왜 당신은 이렇게 써놓고 당신은 그렇게 살아.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안 보여주지. 그러니까 기도할 거리가 많은 거야. 잠잘 때. 몰래. 얼마나 제가 나쁜 놈입니까?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성경 다시 같이 하고 있으니까 아주 초보적인 것을 얘기해도 안 들어. 이거 지금 초보적인 건데 여러분 얘기가 아닌 거 아시잖아. 청나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주 초보적인 걸 얘기해도 안 들어. 집에 찾아와서 우리 아들한테 그런 거 가르치지 말라고 이 얘기야. 이 믿음이 없으니까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 코로나 이후에 8개월이 지났으니까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설문조사도 하고 그랬더니 젊은이들은 대부분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다가 이 시기에 제지를 안 해도 30% 이상은 아예 교회를 안 합니다. 미국적인 현상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런 조사도 안 했어요. 기독교에서. 그냥 가난한 교인이 있다 할 정도로. 교회를 가면 연세 드신 제가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교회 좀 근황이 어때요?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이 초기에는 나왔는데 요즘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건강 걱정하기 때문에 더 안 나오고 오히려 젊은 층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고 있더라고요. 바른 믿음이 있으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하든지 직접 대면 예배를 하든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이런 부름받아서 따로 분리된 어떤 모임의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좀 더 성경적이고 바람직한 것은 대면 예배가 맞습니다. 그걸 해야 돼요. 어떤 정권이든지 어떤 힘으로 뜨든지 그것을 막는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보복을 당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 당신의 뜻을 펼치는 데 있어서 방해꾼이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끝까지 추적하시는 거죠. 절대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전쟁을 일으키고 방해한 민족이 아말렉 아닙니까? 아말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아말렉을 쳐부수도록 굉장히 부단히도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공중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듯이 그 아말렉을 멸망시키지 못하셨겠습니까? 근데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원치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말렉 사람들이 노예로 부리기 쉽고 그들이 가진 풍요로움이 자기들한테 많은 유익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민족을 완전히 없애하면은 자기네 나라도 손해를 많이 보니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 아가광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나중에 도끼로다가 목을 따서 죽여버리잖아요. 뭉개버리잖아요. 당시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적군의 왕은 잡으면은 목을 따든지 완전히 반역한 자가 있으면은 도끼로 갖고서 머리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서 죽였습니다. 당시의 문화가 그랬어요. 아마 그래서 사무엘도 그 아말렉 왕 아가 왕은 그렇게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아말렉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계속 어디까지? 에스더까지. 에스더에 뭐 누가 나와요? 모르드게 나오고 하만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하만이 누구예요? 아말렉 아각의 후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어떻게 돼요? 아무 사건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에스더와 모르드를 통해서 그 아각의 후손들을 다 진멸시키고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리잖아요. 그 이후로는 성경에서 아말렉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를 방해한다고요? 예배하는 거 방해한다고요? 모르지 지들은 영적으로다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개독교라고 욕한다고요? 실컷 하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만 하다가 죽으라고 그러세요. 내가 지금 저주하는 거예요. 지옥 겁니다. 부자가 나사로한테 물 한 문제 파에 이렇게 묻혀달라고 하는 그런 참상을 그들이 할 거예요. 김찬호가 교회 욕 많이 하고 목사님 욕 많이 한다고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잘 되라고 하는 건데. 11절에 있는 화목, 카팔랑게라는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보통 우리 성경에 화목이라고 되어 있지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단어로 의미로는 교환입니다. 교환. 그 다음에 2차적인 의미가 화해입니다. 1차적인 의미로서의 카팔랑게의 의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도 엄중하여 죄인된 인류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것으로도 죄에 대한 보상과 교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죄가 요구하는 보상을 지니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삭신 죽음과 자기 자신의 생명을 교환하셔서 제사장의 직무를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카탈란게테스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것은 일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십계명이 요구하는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을 다 내가 이루었다 했을 때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것에서의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받아야 할 저주를 내가 다 받았다. 그 뜻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을 내가 다 지켰다 그러면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십니까? 율법을 다 지켰는데.
살으셔야지. 그렇다잖아요. 맞잖아. 이것이 논리상 십자가에 달려 죽고 저주받은 자는 뭐예요? 하느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데 그 사람은 뭐예요? 율법을 어긴 자가 죽는 거잖아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왜 나무에 달려 저주받는 그 상징인 나무에 달려 죽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지.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내가 짊어졌고 그 지켜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율법의 저주를 내가 지금 다 담당했다. 절대 그 뜻입니다. 그것이 은혜지.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켰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안 지켰다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서 이삭 까먹고 우리나라 성경엔 잘못되어 있지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무슨 뜻이라 했어요? 참 비통하구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저주의 말씀으로다가 화 있을진저. 너희들 화당할 거다. 그 뜻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너무 비통하구나.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밖에 못하니 너무 비통한 거야. 그러니까 뭐야? 너무 안타까우니까 너희들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이다.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까지도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다 담당하셔서 저주가 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다가 내가 지금 교환의 대상으로서 내가 지금 다 이루었다라는 그 의미지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의도와 구속사하고는 전혀 반대의 극부적인 사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40분에 하겠습니다.